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셔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도 구름대같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병 낫는 거 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났다. 구경거리 났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신기한 거 보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도 없고 또 그 아이의 불쌍한 이 야이로의 딸의 불쌍한 형편도 관심 없고 그냥 볼거리 났다 이거죠.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 그리고 이제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근데 딸이 죽었답니다. 야이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한 줄 남은 희망인데, 그 희망을 지금 집으로 탁 가기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딸이 죽었다. 이건 얼마나 큰 절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복잡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딸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나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런 큰 절망감과, 조금 더 지나면, 잘못하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죄책감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와 원망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일찍 모시고 오지 않아서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보다는 저 사람들,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이 회당장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 너희들이 선한, 야이로야 너 선한 행실을 했니? 헌금을 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필요한 건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외에 제자들도 통제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따라오라 그러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 3명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질로 치면 제일 성격 급한 이 3사람 말고는 오지 말라. 왜 그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의, 제자 중의 한두 사람은 들어오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마가복음,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구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베드로 복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야고보, 요한까지 불렀다. 왜 이 셋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까지도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곡을 하는 사람을 사서 아주 슬프게 그렇게 떠들면서 슬퍼하는 것, 곡을 하는 것, 이걸 지금 풍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게 이제 장례식 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아이가 죽었다고 곡을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안 뛰는 걸 확인하니까 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을 하는데 죽었다는 걸 지금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자는 게 사람들이 다 자는 거 아닌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깨우러 왔다 이거죠. 내가 깨우겠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아이를 그냥 깨우러 왔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구경꾼들이 지금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야 잔다 깨울게 하면은
구경꾼들은 말을 만들기 때문에 야, 이거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잠들었는데 우리가 괜히 곡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이러면 또 온 갈릴리가 뒤집어지고 이제 막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것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구경꾼들이 실제 죽은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난 깨우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죽은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왔으면서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구경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재단하는데 자기가 아는 그 틀로는 이 아이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이게 구경꾼들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능력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틀에서 다르면 신기하다.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생각에는 딱 맞는 저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아이고 기분 좋다? 아이고 기분 나쁘다? 딱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상식에 의하면 내 틀에 의하면 이쪽에 자는 게 아닌데 잔다 그런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성경에서 저 뒤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만약에 우리가 갈릴리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다면 저 허름하게 옷 입은 저 지금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은 저런 사람이 지금 애 잔다고 아이고 내 죽은 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맥박 만져봤는데 맥박이 안 뛰던데 이 생각 우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보내셨습니다. 왜? 이 과정을 몰라야 되니까. 모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들어갈 신랄 같은 기회라도 되니까.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떠들고 그리고 그런 의심과 회의가 서로 간에 공유될 때에 야이로와 또 따라온 제자들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불신앙과 비웃음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능까지 재단하는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곳에 자꾸 있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나가라.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아마도 이제 이 아람어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인데 마가복음은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다 듣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걸 번역한 거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소녀에게,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던 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이 아이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놀랍고 큰 일, 전하기만 하면 온 유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정해진 때까지 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과 분란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구경꾼들의 이 요깃거리가 아니고 구경꾼들의 입에나 오르내려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일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푸신 것인데 이거 가지고 떠들지 말라 이거죠. 방해꾼이 되면 결국은 이 구경꾼들이 온 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하게 되면 이 방해에 대한 자기 죄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성령 회방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 완악한 세대가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되고 방해가 되고 또 자기의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가 가짜로 일어나고 잠깐 깨어났다 또 죽은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먹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믿음.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공로나 내 경건과 거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